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항상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중고등부 시기 때는 아마 이 학업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에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업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항상 집중하고 해야 되지만 학업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로 전달되어지고 또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지금의 이 렘넌트 시기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항상 하는 것은 분명히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 불신앙의 것들은 또한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도 또한 여러분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것, 육신적인 학업과 육신적인 노력과 이전에 여러분이 이 미래로 나아가는 오늘의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여봐야 됩니다. 많은 과거의 상처들 있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에 쫙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절대 율법에 속지 않는 렘넌트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나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죄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고요.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 좋은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좋은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왜 바울이 그런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탐심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계명이 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떠났던 그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선한 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은 선할 수 있으나 그 중심과 그 마음은 사실은 선하지 않은 것이죠. 남들에게 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 사실은 잘못하는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그 상황이 왔을 때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율법은 절대 이 죄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용서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도 저 사람에게 나에게 나쁜 상황이 왔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일 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계속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 생명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쁜 일을 해도 그 나쁜 일을 한 그 아들은 누군가에겐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아들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얻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 기회를 얻을 시간표가 또 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생명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점, 이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다 본인의 잘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본인이 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위도, 시민권도, 또 언어도, 학벌도 너무나 육신적으로 가진 것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굉장히 곤고한 자다, 연약한 자다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평생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완벽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그리스도 능력 아래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굉장히 그 성공하고 똑똑하고 학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데 굉장히 그 사람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의 학벌과 지식과 상관없이 본인을 굉장히 낮춰요. 그 사람은 알고 봤는데 또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 때 더 높아지는지를 이 렘넌트 시기 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시간 지나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부 또 역사도 바뀌게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하는 자는 분위기를 싹 유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강하게 옳은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져요. 여러분, 그걸 싸한 느낌 아시죠? 싸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된 가운데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여러분의 달란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정확한 이유의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달란트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먼저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상을 표대로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른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중심에 딱 담으시기 바라요. 이 언약의 말씀, 또 생명. 이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미션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은 이 중심과 이제 항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에 나의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하루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 만남이 주어질 겁니다. 이 만남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만남의 미션이냐?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회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 현장인 교회. 여러분 이 만남의 언약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만남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로, 은혜로 누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와 교회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냐?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너무 목회자를 막 싫어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중요하죠. 또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지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만남, 약한 자, 연약한 자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주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만남의 여정으로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세 번째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해야 할 만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이 선입니다. 선.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만남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잡으세요. 나의 만남, 주어진 만남, 하루 가운데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겠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해야 될 것이에요. 항상. 첫 번째,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기쁨은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기대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딱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대로 성취되어질 걸 믿고 기대하고 기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렘넌트 시기 때 강단의 말씀, 하루하루 주어진 기도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도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 말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찾아와도 또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누리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압니다. 이 사람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털어놔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죠. 왜냐? 나의 상황과 일들과 문제는 바뀜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또 감사하는 증인 되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또 하루하루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의 오늘이 여러분 미래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뭐냐? 영적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영적인 흐름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 질병이 찾아온 상태인 것 같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잠은 잘 잤는지, 내 식습관은 올바로 되어졌는지, 내가 올바른 운동 가운데 하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영적인 상태도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지속적인 흐름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업 집중과 또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교회 예배들 있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이 렘넌트 시기 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 아침에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무슨 가치가 있냐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언약을 붙잡을 때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도 예배 시간 때 많이 자고 졸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영은 분명히 전달되어져요. 그게 여러분이 잠을 자도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죠. 세 번째 뭐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다.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을 딱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해야 할 것.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항상 내가 해야 할 것. 이 흐름이 끊치지 않는 그 선택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하세요.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은 무언가? 하나님이 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선생님, 친구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은 뭔가? 그럼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시면 돼요. 좋은 것을 취하라. 대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악은 뭐겠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살리는 것의 반대인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든 중직자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기준의 율법에 옳은 계명이지만 죄가 속여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악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예로 들자면, 목사님도 항상 문제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서 딱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누군가 잘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것으로 하나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라요. 좋은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갱신할 건 갱신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주해 주신 말씀과 내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묵상하는 것을 가치 없이 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을 포럼해 보세요. 포럼해 보시고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그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교사분들과 여러분의 연약함 함께 나눠보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욱더 깊이 붙잡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나 선한 것이나 하나님, 그 율법은 죄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가운데 빠지기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갱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질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하나님 영혼을 세우고 살리며 마음이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선을 따르는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인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영적 상태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며 미래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